3장 1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며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남도 원리가 있어요. 늘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 늘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는 거죠. 그리고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죠. 늘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 만나져요. 그리고 남 욕하는 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수다 떨기 좋아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 만나져요. 그게 뭐예요?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 자꾸 비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만나요. 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리스도 답 나와서 그리스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탐났다는 건 그리스도 말하기 좋아져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세계복음화가 좋아져야 돼요. 요번에 필리핀 그 공항에서 다 막았대요. 그래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돈 조금 더 주고 연기를 했더니 한 5월 달에 들어가기로. 그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지금 가장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인데. 근데 막으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취소하려다가 또 뭐 위약금도 내라 그래서 그냥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전 이게 진짜 좋아요. 그리스도가 탐나왔다는 게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듣기 원하는 사람을 붙여주겠죠. 이게 원리예요. 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답이 안 나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님 왜 쓰십니까? 이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이 재앙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또 센 재앙이 오겠죠. 그것도 지나가요. 왜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재앙도 하나님이 허락해요. 왜냐? 참회개하라고. 참회개. 즉 그리스도와 전도가 깨달아지는 게 참회개예요. 그래서 재앙당할 때는 이게 발견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복음만 말하지 않았구나.
그럼 복음만 하지 않았다는 건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 잃는 거죠. 왜냐?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남의 어느 교회가 사모님이 소금물을 뿌렸대요. 그 참. 아니, 바이러스가 왜 죽냐고요. 그 소금물에. 그게 또 뭐를 또 식초물을, 그 다 가짜예요. 가짜 뉴스라고요. 전문가 말하는 게 정확해요. 왜 소금을 뿌리는데? 내가 봤을 때 소금물 뿌리면 괜찮다고 그렇게 믿고 뿌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아세요? 어물쩍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기독교 망신은 신비주의들이 다 시키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다. 아니, 신천지에 왜 갑니까? 그죠?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답이. 특히 젊은 애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신천지 전략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왜 그럽니까? 신천지 폭로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냐,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천지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깨닫게 했다고. 뭘 깨달았습니까? 마귀가 그랬다고. 아니, 마귀도 하나님 주관 아래에 있다니까요. 문제도 하나님 주관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뜻을 빨리 깨달아야죠. 지가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고 자기도 믿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사람이죠. 그죠?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인데 사람이 무슨 구원을 해줍니까? 그리스도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움직인다니까요. 이 답이 안 나오면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세계해야 돼요. 이런 재앙 당할 때. 우린 더 정신 차려야 되고. 야,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이 메시지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문을 여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일꾼 메시지가 있다면 일꾼을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자 메시지가 있다면 전도자를 준비시킬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영접 메시지만 있다. 그럼 영접할 자를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래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즉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게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수록 메시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첫째, 그랬습니다. 사복음서 속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사실은 120명 제자들이 다 어디 있었냐면요. 사복음서에 있었어요. 그 사복음서 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복음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에 실패하니까 당연히 뭐요?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장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 실패하면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열심히 따라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답부터 나와야 돼요. 답이 나오려면 아주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영적 사실을 먼저 봐야 돼요. 답 나오려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예요. 성경은 뭔 얘기하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구원받고 나서도 몰랐기 때문에 한 10년이 넘도록 고생했단 말이에요.
복음에 실패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주 복음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이러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나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 뭐예요? 누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복음의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관심을 갖고 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의 관심이 맞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려주고.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죠. 그분이 직접 뭐하러 오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그게 전도죠. 그걸 깨달으면 전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얼마나 갑갑합니까? 맨날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해. 얼마나 갑갑합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영적 사실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야 은혜가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이 발견되는 게 은혜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다 육신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도 답답하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제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랬더니 또 그리 마소서 이러잖아요. 아니 부활은 말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들어오라.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거리가 사탄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내들어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졸지에 반석이 됐다가 갑자기 사탄으로 떨어졌다니까요. 사탄이 아니죠. 사탄에게 당한 거죠. 속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근데 예수님이 넘어집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이 굉장히 무능해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갈등도 많아져요. 답 안 나오면 그렇다니까요. 맨 육신적인 데만 관심을 가지면 그래요. 맨 갈등만 해왔고요. 아주 무능해지고 굉장히 신앙생활이 피곤해져요.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120명 제자들이. 그랬더니 아주 전환점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속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의 전환점이 돼요. 신앙생활이 바뀌어졌다. 뭐예요, 그게? 이 속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 속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을 딱 잡은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부활하셨잖아요. 지금은 더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이때는 부활을 보여줬어요. 지금은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 성령이 임하실 거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재림. 그 얘기는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딱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잡힌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무슨 얘기야? 이거 잡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늘 기도에 실패했던 자들이라니까요. 어느 정도 실패했습니까? 맨날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놓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자기 소원을 놓고 자꾸 이 기도만 했어요. 맨날 기도에 실패했죠. 그랬던 사람들이 일로 싹 바뀐 거예요. 부활 하나를 딱 목격했다니까요. 지금은 부활 볼 필요 없어요. 바울이 이 사건을 체험했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를. 그래서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에 가니까. 그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내주됨과 동시에 뭐요? 성령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사람이냐?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답을 잡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나오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나오냐?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약속, 또 성령 충만의 약속,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약속,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날 재림할 거다. 이 언약을 딱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주 중요해요. 이때부터 베드로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응답이 오잖아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그게 뭐예요? 5가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확신이죠. 확신.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내가 전도의 일이 일어난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냐? 우리는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는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되는 삶이에요. 그게. 이제는 교회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는. 말씀 성취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뭐냐? 말씀 성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이게 성령 인도라고 해요. 이래야 성령 인도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일이 안 일어나면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방언도 아니에요. 방언도 귀신도 할 수 있다니까요. 무당도 할 수 있어요. 중도 할 수 있고요. 난 방언하는 중도 봤다니까요. 참, 그놈도 방언을 또 이상하게 하대. 거의 쌍욕을 하대. 아이고, 나 참, 그게 무슨 욕인지, 방언이. 당신 무슨 방언이요?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뭐 할아버지와 통하는 방언이래. 그게 욕이지. 그게 무슨 방언이요? 그랬지. 성경적 방언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성경적 방언은 뭐냐? 그래서 내가 그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이라고. 내가 아랍 사람을 만났지. 그러면 아랍어가 되진다고. 그걸로 복음 전하면 돼. 그게 방언이지. 근데 방언 못 받았으면 아랍어를 배우라고 그랬어, 내가. 그게 방언 받는 거지, 뭘. 혓바닥 꼬부라진 이상하게 말하는 게 그게 방언이냐? 아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그게 방언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방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이분들의 아주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죠. 아니 이미 15개국 사람이 와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다가 메시지를 탁 던진 거야. 근데 거기에 15개국의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그게 방언이에요. 나도 방언 받아봤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개구리 소리만 나. 개구리. 이게 무슨 방언입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크린을 바람을 든다. 그 자기네 나라 난곳 방언이라 하잖아요. 난곳.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알아듣는 게 중요하죠.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 그 이스라엘 말로 했겠죠. 했는데 알아듣기는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야. 그게 얼마나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내가 저 사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받았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은 아무 때고 일어나요. 근데 단 조건이 있다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참 이게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이게 사실적인 체험이라고 성령 충만이 사실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돼버린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뭐를 생각해도 그렇죠.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언약이 늘 돌아가야 돼요. 그 5가지 언약이 늘 돌아가야 돼요. 그게 누구하고 말을 해도 이 언약이 딱 돌아가야 돼요. 이게. 그래야 우리에게 흑암과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말할 때도 그래야 돼요. TV를 볼 때도 그래야 돼요. 영화를 볼 때도 그래야 되고요. 어디 가서 놀고 있을 때도 머릿속에서는 늘 그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그걸 보고 언약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24시. 이게 또 늘 돌아가야 돼요. 24시. 그래야 우리에게 흑암이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에요, 이게. 이분들이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했고요. 사실적인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계속 가는 데마다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고 가는 데마다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성령의 스케줄 속에 있었어요. 늘 성령의 스케줄 속에 있었어요. 그 여기 보세요. 1절에 이러잖아요. 제9시 뭐요? 기도 시간에. 아니 늘 기도에 실패했던 자들이니까요. 겟세마네 동산. 네가 깨어서 나와 함께 한시도 있을 수 없겠느냐. 늘 기도에 실패했었어요. 변화선 사건. 아니 거기서 헷갈리는 소리 하잖아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다. 지들은 어디 가서 있으려고? 늘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늘 실패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누려진다는 거죠. 왜? 영적 문제가 보이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복음이 영적 사실로 누려지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이게 늘 머릿속에 돌아간다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옛날 성경은 안주매. 이게 안주매가 더 맞죠. 왜 이렇게 성경 팔아먹으려고 이게 요상하게 써가지고. 아유, 참.
안진뱅이라는 건 얼마나 간단해요. 못 걷게 되니. 말하기도 어려워, 진짜. 못 걷게 되니.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나면서. 참 중요해요. 2절에 그러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를. 나면서. 다시 얘기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즉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본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비밀을 사실적으로 보죠. 다르게 보이잖아요. 다르게 보인다고. 늘 문제 덩어리만 보다가 영적인 사실을 보잖아요. 그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늘 육신에 매여서 살던 사람들이야 돼. 보이는 게 다른 거야. 이게 참 제 9시 기도 성령 받았으니까 9시 기도 시간에 항상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나면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야. 늘 껍데기만 봤던 사람들이거든. 늘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참 못 걷게 되니라. 그것도 나면서. 그러면서 또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또 하죠. 이래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예요? 주목하여. 정확하게 봤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봤다. 자세히 봤다 이거죠. 자세히 봤다. 주목하여 이러대.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슨 얘기예요? 은과 금은 없고. 이제는 껍데기. 은과 금이 뭐예요? 육신적인 것의 대표가 은과 금이에요. 늘 은과 금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안진뱅이 더 그렇겠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안진뱅이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 본 거예요. 늘 껍데기를 보지 않고 내용을 봤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봐버리니까 이 사람의 영적 문제를 봐버리니까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이게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죠. 믿습니까? 현장은 그렇게 봐야 돼요. 사람 껍데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껍데기 봐보세요. 날 사기친 놈이 한둘이겠어요? 그러면 계속 껍데기만 보면 상처만 받죠. 살고 싶지 않죠. 내용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무지렁이 같은 성도라도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걸 봐야 돼요. 그럼 성령이 그 사람을 고쳐놓을 거 아니고 그 성령을 보면은 내 관점이 달라진다고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면은 나도 똑같이 부딪혀요.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성령이 계신 분이구나. 아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지 장인이 귀신 들려왔는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받다 이 얘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하겠냐. 이거 참 중요해요.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라고 한 것이 내버려 두라 그랬잖아요. 참 중요해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주목하여 가는데 정확하게 봤다 이거죠. 껍데기를 보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정말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네 번째요. 즉 기적의 시간표가 와요. 그게 6절이죠. 이러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가서 찬송했다고요. 여기 이래요. 사도행전 4장 9절에 이래요.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관심은 다 안준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관심이 있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관심은 전부 안준뱅이 치유된 거, 여기에 관심을 다 갖고서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안준뱅이에게 일어난 구원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 아니, 관심은 다 치유받은 거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베드로의 답은 간단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냐고 어떻게 질문한다. 그러면서 또 이러잖아요. 10절에 이러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구원을 받으면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도 요한과 더불어. 둘이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건강은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또 3장 10절에 이러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이 여겼다. 그냥 구원 받으니까 이 사람의 몸도 치유가 되고 건강해진 걸 보고 기이 여겼다. 그러니까 영육이 다 구원받은 거죠. 이게 기적이라. 기적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막 이렇게 천지개벽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사탄에게 묶여있던 사람이 빠져나오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 사탄에게 노예되어서 살던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삶도 회복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삶 회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다섯 가지 언약이죠.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걸 늘 머릿속에서 늘 기억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할지라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사실은 우리가 못 봐요. 누린다는 건 내가 그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늘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아들로 모든 영적 저주 십자가로 지금 살아 역사하신 비밀,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이름. 요 네 가지 속에 증인이. 요 네 가지의 증인이. 사람 만나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알 수 없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 네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고 기도 간단하다. 예수 이름 불러라.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더 정확하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 기도의 비밀 속에 이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답 나온 곳으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